오늘은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이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지금도 놀라울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당시에 나사로가 그것도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나흘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생 불가능한 상황이죠. 뭐 산다 그러면 오히려 더 곤란해질 상황이죠. 뭐 썩어서 여기저기 썩어서 문제가 되어지는데 살아나는 것도 또 문제가 되죠. 그런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몰려오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몰려오는데, 특별히 확인하기에 오는 사람이 바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고요, 동시에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 도대체 누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냐? 이 사람들은 여기에도 관심이 있죠. 그리고 동시에 진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느냐? 여기에도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었던 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은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소문으로만 더 많이 들었죠. 직접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에 반해서 나사로는 자기들과 함께 같은 환경, 또 같은 공간, 비슷한 어떤 생활의 모습들로 같이 살아왔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나사로가 훨씬 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에 대해서 나사로가 진짜 살아났는가를 그들이 보게 되어지면 훨씬 더 쉽게 이 사실이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나사로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에 보면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해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사로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던 이 나사로, 진짜 나사로가 살아났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직접 와서 보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과 나사로를 이들이 직접 와서 확인을 하고, 와, 예수님이 진짜 나사로를 살렸구나, 나사로가 진짜 살아났구나,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고 동시에 그들이 인정하는 게 뭐냐면, 와,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던 이 사람들의 의심이 이제 변해서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이미 이들 속에는 다 고착가 돼 있죠. 왜냐하면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고 있기 때문에 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나사로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겪으면서 갖고 있었던 사람의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 이들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생각도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예수가 신성을 모독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시도하죠. 또 사람들을 그렇게 여론을 형성하죠. 그래서 사람들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처음에는 생경하게 들렸지만 그게 이제 여러분 듣다 보면 그게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의심을 하면서도 한쪽 머릿속에는 들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요. 근데 그것들을 누가 살려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면서 이들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 여러분 그 의구심이 완전히 변해서 믿음으로 완전히 여러분 탈바꿈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전적인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이죠. 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데 무엇을 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리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을 나사로의 무덤으로 인도한 거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사로의 무덤은 문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나사로의 무덤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무덤을 가리고 있는 무덤 문을 여러분 옮긴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한 일로는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 확률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것은 100%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이 그리고 다시 살아남의 사건이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때 이렇게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나사로처럼 죽어서 사람들조차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여러분 썩어서 냄새가 나면 집안에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덤에다가 따로 분리해서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이제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면 같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따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무덤에다가 묻어둬야지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도 내가 사랑하지만 아끼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서 그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잔혹해서 우리가 차마 내 옆에 두고 볼 수는 없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이 역사를 위해서라 그러면 이렇게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죽은 사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걸 보면서 누가 가장 먼저 많이 그리고 놀랐을까요? 아마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이 가장 눈으로 보고 경험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생생하게 본 사람들이 가장 놀랐겠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면서 여러분 마르다나 마리아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지금 다시 살릴 거라는 것은 그들이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나사로를 살릴 것은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 살릴 것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믿음은 우리들이 별로 갖고 있지 않죠. 오늘 오전에 신방하면서 한 성도님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난치병이어서 평생 이제 나을 수 없어서 이 난치병이 더 빨리 진전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를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그냥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다 내려놨던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름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난치병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을 못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을 고생시켰던 남편을 원망하기도 하고 며느리들은 때로는 여러분 시어머니들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병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러면 훨씬 더 쉬워져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병과 싸울 수 있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머리로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정리가 돼야 돼요. 머리로는 정리가 돼요. 그런데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은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분 말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할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 병은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나을 수 없구나. 그래서 낫는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치료하는 말씀들을 나누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성도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성도님에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 응답이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너의 그 약함이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한 것은 그에게 응답이 임했기 때문에 3번 기도하고 멈춘 거예요. 그러나 그 응답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해서 3번이 아니라 30번이라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질병을 통해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낫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질병에 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듣고 또 이 베드로의 장모가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다 쫓아내주고 오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그분에게 나눴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니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그 약함이 너의 그 질병이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은혜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것도 은혜일 것인데 중요한 것은 치료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될 것이고 때로는 바울처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야, 너 그 아픈 것이 너에게 족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낫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취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가 낫느냐 낫지 않느냐 그리고 내 병이 난치병이어서 조금은 더 이 병이 깊어져 가는 데 있어서 느리게 만들어 가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나의 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참 두 부부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나사로의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나사로를 살린 그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이것을 보기 위해서 왔고 동시에 나사로가 진짜 살아났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직접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가 진짜 말했던 것처럼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들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심을 가지고 왔지만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석구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가 우상의 땅에서 위대한 여러분 믿음의 땅의 계보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여러분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게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것이 거룩함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아내 때문에 자신이 위협을 받을까봐 여러분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안전망의 방패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들어가게 되어지면 나를 오빠라 불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거짓말 때문에 결국은 아내가 잡혀가잖아요. 아내를 빼앗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나마 이제 지켜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 그냥 자신의 세상에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를 끝까지 지켜주지는 못할 멍정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는 여러분 그런 유약한 남자 중에 남자, 여러분 그런 사람 아브라함 같은 남편이 여러분 남편이라 그러면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이집트 왕자가 되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집트 왕자가 되었을 때 그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그를 내보내버리죠. 그래서 40년 동안 초라한 목동이 되어서 이집트 왕자의 여러분 그 도도하고 여러분 기티나는 모습들을 완전히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는 그가 여러분 양들과 사람이 아니라 양들과 뒹구는, 그것도 집이 아니라 광야에서 뒹구는 삶을 살게 해요. 여러분, 그리고는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우상의 땅인 이 애굽 땅에서, 노예의 땅이었던 이 애굽 땅에서 불러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고 가는 걸 봐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를 부를 때 모세의 모습, 여러분 모세는 철저하게 패배자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모세는 패배자였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장 인생 중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추락하는 인생, 더 이상 추락할 것이 없는, 여러분 그 더군다나 나이도 80이에요.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새로운 꿈을 주세요. 그것도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민족적인 꿈을 모세에게 줘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과연 그 꿈을 담아낼 만한 여러분 그릇의 사람이었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의 외적인 모습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그는 애굽에서는 살인자로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다시 자신을 살인자로 낙인 찍어서 언제든지 가면 죽일 수 있는 그 위험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라, 가장 적합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민족의 구원자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섰지,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극히 들어쓸 수 없는, 사람들이 선택한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선택하지 않을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는 여러분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다윗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장인어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루하루 여러분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통일 왕국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여러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꿈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여러분 그가 세우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시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 다윗 시대 때 완전하게 가나안 땅이 정복이 돼요.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민족들이 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럴 만한 사람이냐고요.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여러분 성적인 눈에, 성적인 것에 여러분 현혹이 돼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그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또 그것을 감추겠다고 자신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까지 죽이는 여러분 극악무도한 여러분 그런 왕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쓰지 않을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를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꿈에 딱 정점을 찍게 하는 인물로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의 복음이 넘어가는 이 사건을 누구를 통해 일으키십니까? 수가성에서도 수가성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부정한 그 수가성의 여인을 변화시키셔서 그 수가성의 여인이 여러분 그가 그렇게 사람들을 피하고 다녔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 수가성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들을 일으키는 걸 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쓸만한 조건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쓰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 같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이 걸어가는 여러분 그 발걸음에 맞추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한 사람을 들어 쓰기 시작하시면 마치 그 사람을 피리 부린 사나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처럼 여러분 죽는 역사를 우리는 일부러 살 필요는 없겠지요. 여러분 어떤 신학생들은 종종 이 신학교 와서 목회를 아주 잘하신 목사님들이 와서 간증형 설교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 그분들이 어떤 설교를 간증을 하냐면 자기는 폐병에 걸려서 자신은 암에 걸려서 의사가 5개월, 6개월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래서 자기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종이 되라는 사명을 주셔서 내려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을 시켜주더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종종 어떤 신학생들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폐병을 주셔서 저의 폐병을 치료해 주셔서 저를 그런 위대한 사역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참으로 철없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기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폐병이 걸리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영표 선수가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가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그런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운동을 마치면 반드시 자기가 또 개인 훈련을 매일매일 2시간 이상을 했대요. 죽기 살기로 해도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뭐 청소년이고 여러분 올림픽 팀이고 한 번도 국가대표에 뽑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축구는 노력이 아니라 재능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축구를 포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3학년 때 올림픽에 국가대표에 발탁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올림픽 대표가 국가대표대회에서 가서 유니폼 번호를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딱 하나 있대. 12번. 여러분 축구는 11명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12번은 축구 선수들이 다 선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재수 없는 숫자인 거예요. 축구팀에 없는 숫자인 거예요. 그냥 11명이 하는데 12번을 달아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번은 축구 선수들이 전혀 찾지 않는 번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그걸 딱 본 순간 이 15, 12라는 숫자가 꼭 자신을 닮았더래요. 자신을 닮았더래요. 그래서 그 번호를 자신의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자신의 국가대표 번호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월드컵에 나가서 4강까지 올라가는 영광도 받고 더 나가서 유럽에 가서 여러분 정말 뛰면서 와, 내 실력이 유럽 선수에게도 먹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시간도 가졌지만 자기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냥 따뜻한 날씨에 사랑하는 아내와 손을 잡고 카페에 가서 아내와 따뜻한 카페에서 차를 시켜놓고 그 차를 먹는데 와, 이게 진짜 행복이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자신이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가서 그 수많은 물결들이 자기들을 한호할 때 그때가 아니라 따뜻한 봄날에 아내와 함께 카페에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실 때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일상 속에 이런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그것이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여러분 강원도 그 깡촌에 살았어요. 동네에 텔레비전 겨우 해봤자 2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텔레비전을 보려고 그러면 그 텔레비전 있는 친구에게 잘 보여야 되고 친구가 시키면 다 해야 되고 그러면서 간신히 친구 비유 맞춰가지고 텔레비전 하나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카페는 뭐고 뭐 가서 우아하게 차 마시 이런 건 평생 모르고 살았던 그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인생에서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기가 가난에서 벗어날까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세우셔서 이제는 아내와 함께 카페 가서 편안하게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행복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순간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거 뭐냐면 그가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하고 다니면 그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축구 선수로 살 때보다 지금 자신의 그런 일상적인 삶들,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그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는 그런 감동 있는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지금도 여러분 그가 축구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는 곳을 더 먼저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말 초라했던 그 삶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셔서 그런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 그러면 그 어디나로 자기는 그 먼저 가는 것이 가장 삶의 우선순위고 비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변화된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써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무엇을 변화시킬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죄송합니다. 자막 없나요? 네. 제가 안 올려드렸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직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육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래요. 무엇을 배우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래요. 제가 생각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정말 인자하세요. 그리고 말을 얼마나 우아하게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따뜻하게 말씀을 하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권사님을 찾아가요. 그러면 권사님이 다독여주고 따뜻한 밥을 해서 먹여주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차를 내려서 대접하면서 그분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권사님 만나고 오면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과 함께 하루는 차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권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래요. 아니요, 목사님, 저 얼굴을 보세요. 깍쟁이처럼 생겼잖아요. 제가 부잣집에 막내딸이어서 그냥 남은 모르고 늘 내가 중심이었어요. 근데 시집 와 보니까 하필이면 맏며느리로 시집을 왔더라는 거. 그런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호랑이 같은지 시어머니보다 먼저 자는 것도 꼴을 못 보고요. 늦게 일어나는 것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심지어 시어머니보다 조금이라도 더 먹는 꼴도 못 보는 거예요. 남편이 시어머니 몰래 뭐 사다 줬다가 걸렸다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살이를 너무 하다 자신이 완전히 삶이 다 무너져 버렸대요. 깊은 우울증이 와가지고 도저히 집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때로는 너무 힘들면 교회에 와서 철야하면서 시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니까 자신의 마음이 그 우울감들이 사라지고 그냥 마치 해처럼 환하게 빛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건강을 되찾고 이제 시어머니가 보기에 며느리가 예전처럼 아프기 전처럼 이제 건강을 되찾으니까 또 시어머니가 또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노릇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더 이상 밉지가 않더래요. 더 이상 밉지가 않더래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니까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믿지 않고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는데 며느리가 웃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만 보니까 이제는 잔소리를 안 해도 자기가 하는 것보다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야단을 치는데 며느리가 예전 같으면 죽상을 하고 있고 그냥 얼굴에 다 시어머니 그 잔소리 싫다라는 표정이 다 나타났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뭐라 그러는데 실실 웃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이제 미치지는 않았는데 왜 하는 거 보면 미치지는 않았는데 꼭 보면 아니 저게 미치지 않고서 저게 지금 내가 뭐라 그러는데 지금 얼굴이 화가 나야 되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그 며느리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중에 시어머니도 예수를 믿게 되고 집사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집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 받고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신이 부잣집 막내딸로 살 때는 깍쟁이여서 그냥 얼굴을 보면 그냥 바늘을 찔러도 눈물 한 번 안 나올 그런 딸로 살다가 결혼해서 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그냥 시집살이를 시키든지 그래서 그냥 삶이 다 무너져가지고 남편도 포기하고 온 가족들이 포기해가지고는 결국은 교회를 가도 말을 하지 않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진짜 해같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지간한 사람의 이야기는 자기가 다 아이고 나도 그랬지 얼마나 힘들어 어지간한 이야기는 자신이 다 겪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만 하면 다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시어머니가 바가지 긁고 시집살이 시켰던 그 경험들이 자기 마음을 바다같이 넓게 하셔가지고 우울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자신의 삶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약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울감들을 자신의 그 넓은 마음에서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따뜻하게 밥을 지어서 먹이고 또 차를 내려서 마시게 하고 또 쉬게 하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일 시킬 때마다 밥하는 게 더 많이 밥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하나도 힘들지도 않고 오히려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또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래요. 저 원래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제 예수님 만나고 은혜 경험하니까 제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30년 40년 믿었는데도 사람들이 우리 얼굴 보고 당신 예수 믿으시지요? 여러분 이런 소리 못 들으면 오늘 저녁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우리 얼굴 보면 우리 말 들으면 당신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것 같네요. 이 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못 듣는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안 닮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천하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까요? 아니요. 기도 많이 하는 기도는 원당들이 얼마나 싸납습니까? 그냥 여러분 기도는 원장들 보면 앞에 가면 주눅이 들어요. 그냥 여러분 은사는 있을 줄 몰라요. 타고난 은사는 가질 줄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겸손함은 없어요. 여러분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는 은사는 반드시 타락해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사탄은 그 은사를 반드시 그가 넘어지게 하는 도구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은사자들이 때로는 교주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이 떠나버려서 여전히 예전에 자기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로 은사를 활용하면서 경험했던 경험으로 이제는 학습한 그 학습의 능력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가 마치 성령의 능력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제 그 은사를 통해서 뭐 애언을 통변해 준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뭘 보면 아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마다 다 틀려요. 제가 아시는 원장님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도 저희 집사람은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 아니라고
헤어져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 신학교 가면 키 조그만하고 찬양 잘하는 자매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하나님이 붙여준 짝이니까 그 짝을 찾아라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가니까요, 키 작고 찬양 잘하고 못생긴 자매만 투성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저도 해요. 저도 한다니까요. 키 작은 전도사가, 여러분, 당연히 키 큰 아내 얻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청년들한테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라고. 여러분, 그 소리 듣고 청년 자매가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교회로. 나는 저 청년 싫은데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라 그러니까 그냥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교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분이 말만 했다 그러면, 헤어지라 그러면 결혼을 하고요, 결혼하라 그러면 다 헤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지만,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겸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겸손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온유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으면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발표하냐면 겸손해져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무언가를 매일마다 경험하고 묵상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을 우리가 그리고 받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랑해줬던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할 때 너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여러분, 그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신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을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데 자꾸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공동체 안에 가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 분란을 일으킨다. 여러분, 그것은 아직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꾸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 속에 뭐가 있냐면 가시가 담겨 있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컨디션 좋을 때는 사랑하는 척 하다가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여러분, 그 사랑해 주니까 나를 신뢰하고 내 옆에 있던 그에게 까치 노릇을 해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알아야 될 것, 여러분은 나사로가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나사로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사로의 살아남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 고백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